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원히 평안한 사람이 되십시오. 서경이라고 하는 그 오경 중 가운데 하나인 홍범편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장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 복은 부입니다. 그래도 좀 부자로 살아야 좀 뭔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가 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건강을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조건이요. 맨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객지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5가지 축복이다. 이렇게 서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종명은 웰다잉이다. 과연 잘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과거에도 지금도 똑같이 사람에게 제기되고 있는 물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내 마음의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만은 언젠가 내 생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일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부부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오랫동안도 그 교회에 다니시면서 많은 성도들의 귀함이 됐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세상을 떠나자 하는 것이 두 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사고였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셨다가 그거 진짜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그러한 기도의 제목처럼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저는 여하튼 두 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셨다가 믿음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현군 가운데 하나인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몬이 세상을 떠나고 8살 나이에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8살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왕이 과연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의 영향 속에 자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는 그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실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쳤고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운 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밖에 나가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는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추진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나무로 만든 것들은 잘라내어서 전부 다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돌로 만든 것들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냇게 뿌려버립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여 자신의 자녀까지 잡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붙잡아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이런 강력한 종교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그는 깨닫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때문이 아니 이 백성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너져 내린 성전, 참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진 이 성전을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제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때에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일부가 신명기 28장 30장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신명기 29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들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 진노가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게 하였으므로 그런 것을 겪게 하심으로 그들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으로 읽게 한 후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이 백성이 진노가 임하고 외적 지식들이 많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국방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남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진노가 임했으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겨나가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축제는 유월절 축제를 회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신 그 축제를 회복하며 온 백성들을 그 앞에 불러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들이 들려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거기에 전적인 것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열왕기하 23장 15절에 그 요시야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힘썼던 왕은 가장 크게 힘썼던 왕은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의 정교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까지 우상들의 모습들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 이것은 내게 좋다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 하나 둘씩 쌓아놨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의 기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내 자신은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철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걷겠다는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기준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혼합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싹은 뿌리부터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삶의 길인가, 내 생각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묻고 찾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도록 불림받은 것이며,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것을 후회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돌이켜 후회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고백이 됩니다. 내가 만일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을 하셨기에 도망가려면 붙잡아 놓고, 도망가려면 붙잡아 놓고 다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길을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내게 은혜요 내게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늘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시야가 그 마지막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훌륭한 죽음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또 유월절 축제를 성대하게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역사를 이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때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개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성공한 그러한 시점에서도 가장 큰 유혹의 모습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돌린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성을 거둔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공 뒤에 바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느고가 자신의 나라 주변에 군사를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느고가 그 군사를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서 그 지경을 넘어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대항하고자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의사가 없던 유다 왕은 요시야에게 그는 싸울 의사가 없던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전쟁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치른 다른 사람, 다른 적국과 싸우려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을 수 없음을 알아라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신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아도 안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내게 수수하셨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세웠던 그런 왕이 아닌가. 그런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거짓으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비록 나의 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나의 땅을 지나갈 수는 없다. 내 땅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러니 나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하고 기쁘다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느고 왕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비록 우리 땅을 치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지나서 다른 사람 싸우다 우리에게 피해가 올 것은 분명한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의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찾았다면 요시야의 생은 더 아름답게 끝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변장하고 나갔다가 적군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수레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옮겨진 다음에 숨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나의 삶에도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좋을 그때가 바로 또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이미 은퇴하셔서 이제는 90세가 되게 가까이 다가신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한 것 가운데 다른 것은 기억이 남지 않는데 한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시느냐? 뭐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이란 단어입니다. 섭섭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놈의 섭섭한 마음이 한 번 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 계속 섭섭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섭섭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섭섭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유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양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말없이 봉사가 섬긴 일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신자 여러분이 와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축하하고서 기뻐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주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내가 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을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정하시고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기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첫성이 바로 빌립보성이며 그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이 바로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되는 것을, 유럽의 기지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 기지가 서너지고 이런 모든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순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서집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질병에 걸리는 것도, 또 내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생각지않던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주를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나라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일은 그의 생은 더 아름답게 마감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물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뜻을 찾고 말씀 앞에 서고 주님과 마주 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준 세 번째 가르침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못했던 요시아이지만은 그 요시아 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는 대예언자가 애가를 불러서 온 백성들에게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선 후에 한 번도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만이 고정명의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산 안에 산 사람들, 그들의 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생을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생이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훌륭한 인생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 많은 굴곡과 잘못과 허물이 있었어도 믿음 안에 붙들려 살아간 삶의 길을 온전케 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은 나의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찾는 믿음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100%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이 믿음의 길, 주님께서 부르실 거니 잘 달려가서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생명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설 수 있으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영원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그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